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기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홀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자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꾸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떡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고야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 독포도를 맺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을 심판하는 것은 그걸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다시 고쳐서 좋은 포도 맺는 그런 포도원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이며 왜 심판하는지를 계속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고치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때로는 잔소리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포기하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책망하시고 심판의 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구나.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책망하신다.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계속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래요. 실제로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죠.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사로잡혀 가요. 죄에 사로잡혀 갑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탐심에 사로잡혀 있고 늘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무지해서. 그리고 이 말은 사로잡혀 가지 않아도 되는데 몰라서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도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기에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이 시신을 찾고 있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그걸 울 필요가 없죠.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혀가는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사로잡혀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인간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서서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항상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분이라.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해요.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가 좀 잘못하고 죄지고 그런다고 이놈들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고치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 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인데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아는 것. 이걸 성경은 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았으면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이런 분 맞네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걸 두고 안다 그래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삶 속에서 한번 체험을 해봐라는 거죠.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서 한번 실천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 맞는지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그때 그걸 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는 계속 하는 게 뭡니까?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 번씩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이제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 맞는지를 체험을 하는 체험. 그래서 로마서 나중에 4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이제 삶 속에서 체험을 해본 것입니다.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 우리의 이 믿음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이 돼야 됩니다. 작동. 기계가 실제 이제 작동이 돼야지 아무리 뭐 좋다고 그래봤자 실제 들고 갔는데 작동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실천을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서 작동이 돼야 됩니다. 작동.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 물리를 걸어봐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진짜 물리를 걸어봐야 정말 물리를 걸을 수 있네. 물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 물리를 걸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사로잡히는. 그래서 사로잡혀서 귀한 자가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소홀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소홀이라는 것은 이 만족이 없는 상태를 설명할 때 소홀, 무덤, 지옥이라는 뜻인데 만족이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소홀이 됩니다. 소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은 채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뭐 인기와 명예를 얻고 내 뜻을 이루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에 빠져가지고 마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월에 욕심을 내어서 뭐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떠드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만족.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이 텅 빈 우리의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년이 와 그러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다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월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낮추신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제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예를 들자면 그냥 뭐 몸에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하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높여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셔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뭐로 높임을 받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신다. 정의롭다. 이게 앞에서 나왔죠. 정의, 공의, 미시팟.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행하시는 걸 정의롭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항상 다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 선인 악인 가리지 않으시고 해를 비추어 주시고 어려운 자 불의한 자 가리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드러나서 높임을 받으신다. 근데 우리도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제데크, 자디크,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신의, 의리를 지키시는 것. 다른 말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 끝까지.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신의를 지킬 때, 의리를 지킬 때, 약속을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안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높임을 받으실 수도 없고 또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나를 낮추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신의를 지킬 때,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다 그래요. 끈이라는 것은 뭘 묶는 거 아닙니까? 끈이라는 것은 뭘 묶기 위해서 존재하죠. 역할이 뭘 묶는 것입니다. 묶어서 끌고 가고 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는 게 끈의 역할이에요. 근데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느냐? 거짓의 줄로 나와 죄를, 마귀를, 지옥을 나를 이렇게 묶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그러면 뭘로 묶어야 되겠어요? 진리의 줄로, 말씀의 줄로 나를 하나님과 묶어야 됩니다. 나를 진리의 줄로 나를 하나님과 묶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들이 다 거짓의 줄로 나를 죄와 마귀와 지옥과 묶는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죠. 그 말씀은 로마의 그 형벌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로마에서는 사형수를 죽일 때 어떻게 하느냐? 시체를 그 사형수와 이제 눈과 코를 딱 맞대고 팔은 팔대로 맞대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어놔요. 그럼 그 시체가 썩어서 독이 나오면서 그 사형수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거짓의 줄로 죄와 마귀와 지옥과 꽁꽁 묶는다 인간들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 이렇게 나오려면 그 지옥을 나에게 위해서 떨어 버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의 줄로 나를 묶어야 돼. 진리의 줄로 나를 꽉 묶으면 나에게서 죄가 마귀가 지옥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항상 이 줄로 뭔가를 묶게 되어 있어요. 항상 뭔가를 묶게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거짓의 줄로 나를 죄와 마귀와 지옥과 묶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네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젊어서는 자기가 띠띠우는데 그게 말하자면 거짓의 끈으로 죄와 나를 묶는 것입니다. 마귀와 지옥과 묶고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의 줄로 나를 하나님과 묶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묶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걸어가게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죄가 떨어져 나가고 사망이 떨어져 나가고 지옥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꽁꽁 묶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도 묶고 입도 묶고 다 묶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의 줄로 꽁꽁 묶어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예. 그들이 뭐예요? 거짓의 줄로 자기를 묶은 사람. 그들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거짓의 끈으로 자기를 묶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거짓의 끈으로 묶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그게 그냥 전부라고 알고 현실이 안 좋으면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것이고 낙심. 예.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불평 원망을 토해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준비해 놓는데 그건 못 보고 기다리면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막 그러죠. 또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 그 10명의 정탐꾼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냥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왜 그렇다고요? 거짓의 줄로 나를 묶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나를 삼키는 현실이다. 나는 왜 이러느냐?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복을 안 주시느냐? 절망하고 있다면 거짓의 줄로 지금 내가 묶여있다는 거짓의 줄로 악의와 묶여있고 죄와 묶여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럴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말씀의 줄로 나를 묶어야 됩니다. 예. 또 20절 보니까 그러면 거짓의 줄로 나를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썬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썬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짓의 줄로 나를 죄와 마귀와 묶게 되면 우리는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땅을 악평을 하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러분 우리가 내 현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선을 악이라고 그래요. 선을 악이라고. 지금의 우리가 처한 나의 현실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은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지금의 나의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나한테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거짓의 끈으로 묶여나면 늘 그냥 나는 왜 이러냐 뭐 현실을 그냥 불평하고 나의 지금 처한 현실은 나를 삼키는 현실이다.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옛날이 좋았다. 젊었을 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도 좋았죠. 그러나 지금이 더 좋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좋지만 늙어서는 더 좋고 살았을 때도 좋지만 죽으면 더 좋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런데 이걸 모르면 맨날 그냥 불평 원망하는 불평.
거짓으로 끈으로 묶여가지고 죄와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엉뚱하게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의 줄로 나를 꽁꽁 묶어서 항상 여러분 말씀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인도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이 더 좋고 앞으로 더 좋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불만이 나온다. 아, 내가 또 지금 거짓의 줄로 묶여져 있구나.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그러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쏘아가지고 거짓의 줄에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그랬죠. 내 생각을 매일 버려야 돼요. 내 지혜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23절에 보니까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 독주는 우리 육신의 생각, 자기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한 상태란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 반대가 술이기 때문에 술 취한다는 말은 이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 자꾸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화가.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왜 그러느냐?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렇다. 예.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꽁꽁 묶어서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천국을 정말 경험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